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갔습니다. 2024년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은요. 금토일시대 주역입니다. 하나님은 금토일시대를 열어놓으시고 금토일시대를 살려라. 너희는 금토일시대를 살리는 주역이다 그랬습니다. 금토일시대가 세상이 어떤데요? 금토일시대의 세상은 네피림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금토일시대를 살려라 그러는데 살릴 사람은 누굽니까? 살릴 사람은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 누리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금토일시대를 살리려면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 준비할까요? 777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할까요?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할까요? 후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금토일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무슨 응답이요? 영원히 가는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기업을 얻어야 됩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은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나오죠. 영원한 작품은 집중할 때 나옵니다. 집중할 때.
그런데 언약 잡고 집중해야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작품이 나와요. 그 언약 없이 집중해도 작품 나옵니다. 무슨 작품 나오냐? 스티브 잡스나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공산주의 창시한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사람들은 집중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진전이라는 공산주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복음 없이 집중해도 작품 나와요. 그런데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 없이 집중하면 마귀에게 쓰임받아요. 작품은 나오는데. 그런데 언약 잡고 집중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작품이 나와요. 그때 영원한 유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유산은 도전할 때 얻습니다. 이거는 2024년 우리 교회와 저 이름을 주는 약이요. 이거는 2024년 우리 단체와 총회 주시는 약입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4월 달은요. 4월 달은 세계 복마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계 복마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떡합니까? 개인화 시켜야 되는데 개인화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 각인입니다. 복음 각인시키면 운명이 바뀝니다. 왜 매주 한글 또 하죠? 여러분에게 복음 각인시키려고 해요. 왜요? 운명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말면 그 다음엔 잊어버려요. 끝이에요. 그래서 계속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계속한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복음 각인되기 싫다는 사람이죠. 운명대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죠. 못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복음 각인시키면 운명이 바뀌고 복음이 뿌리가 내리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가 내리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이 체질되면 어떻습니까? 체질되면 마가다락방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사업, 가정, 직장, 자녀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4월달 주일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선교 축제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의 이정제, 세계를 바꾼 이정표입니다. 세계를 바꾼 이정표. 세계를 바꾼 이정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로마까지 갈 수 있죠.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 전무후무한 응답 받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응답받아야 될 언약은 뭘까요? 오늘 본 말씀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영적 싸움 171번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왜 살든지 죽든지요? 아무리 좋다는 얘기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것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죽음도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죽음도 유익하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왜 죽음이 유익하냐? 죽음도 유익한데 그리스도가 존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존귀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주님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데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요.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 그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라니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담대한다고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담대한다. 왜 죽음도 유익하냐? 죽음도 유익한 두 번째 이유는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21절, 2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다. 왜 죽음도 유익하다 그러냐면 죽음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데서 완전 해방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은 틀리죠. 불신자들은 죽음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니까 이 땅에서 있던 모든 고난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를 안고 가는데 구원받는 우리는 죽음이 모든 데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이 열매일진데 그랬어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 모레 오는 열매가 아니고 내일 바울의 일이 열매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육신으로 사는 것은 열매는 전도요. 내일, 바울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내일 하기 아니라. 오늘 내일 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일을 얘기해요. 바울이 일의 열매다. 그런데 죽음은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좋고 사는 것은 전도 때문에 좋고 그런데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난 알지 못하겠다.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1절, 22절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렇으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육신의 전도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죽음도 유익하고 삶도 유익하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한 이유. 세 번째는 둘 사이, 자기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랬습니다. 둘 사이에 끼어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죽음,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있단 말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희로는 죽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도 사는 게 좋지 무슨 죽음이 세계 최고의 축복이냐? 그런 말 할 수 없는데 죽음은요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죠. 둘 사이에 껴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 다음에 23절에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나를 위해서는 가고 싶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더 있는 것이 유익하다. 왜 유익합니까? 내가 더 살아있으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은 천도의 열매를 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두 번째는요. 육신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25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랬습니다. 육신으로 있는 것, 그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더 유익하다. 24절, 25절까지죠. 더 유익하다. 왜 더 유익하냐면 너의 믿음의 진보, 너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진보. 너의 믿음의 진보, 그리고 기쁨을 위하여 내가 복음으로 확립되고 전도로 주는 것을 보면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가 전도자로서 확실히 설 것을 확신한다 그 말이야. 함께 있으면서 확신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으로 있는 것이 자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랑.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이다. 뭐가 자랑이요? 너희와 같이 있는 것. 너희와 함께하는 것. 그게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한 뜻입니다. 한 뜻.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거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생활하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가보나 말하다.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과 협력.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한 마음, 한 뜻, 협력.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이 찾아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몽골에서 온 가르타의 아들 바르트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맹장이라서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요. 5월 5일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센터 팀에서 십시일반으로 좀씩 모았는데 그러면서 8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예.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니까 6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 좀 모았는데 이걸 목사님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내가 왜 전하냐? 그러지 말고 오늘 그분이 가르다 오거든 장로님이 같이 와서 이 물질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하고 기도해주고 전달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제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오늘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보면서 저는 그게 바로 한 마음 아니야. 그게 바로 한 뜻 아니냐. 서로 어려울 때 협력하는 것이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내 이익만 위해 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담대한 것은 증거가 될 것이다. 무슨 증거예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무슨 일인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이건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분명히 대적이 있다. 대적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대적의 증거는 멸망이고 너희의 증거는 구원이니라. 그 어떤 경우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죠.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2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9절. 그리스도로 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주는데 누구를 위해 은혜를 주느냐? 그리스도로 위해서. 그리스도로 위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믿게 하려고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다. 너희가 믿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믿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아는데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고 은혜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이다.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싸움은 뭘까요? 바울이 당하는 싸움, 바울이 당한 고난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필리포 교회에 너희들도 고난이 있다. 그걸 영적인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그리고 듣는 바니라. 고난, 싸움이 있다는 걸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담대해야 된다. 너희가 담대하지 않냐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한 길, 좋은 길, 나의 유익한 길, 그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든지 살든지입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 목록을 누릴 것이고 살아있으면 내 일이 열매, 전도가 되기 때문이다. 복음을 해서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내릴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기독교는 핍박으로 성장합니다. 기독교가 성장하려면 좀 핍박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 뒤에 서서 경찰들이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 딱이 한 대씩만 때려도 교회는 금방 부흥할 겁니다.
참 묘하죠. 교회가 망하는 길은요, 풍요입니다. 육신적인 타락입니다. 그게 유럽 교회들이요. 망하는 거 보시잖아요.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성장합니다. 순교의 피. 한국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전도한다고 잡아 죽이는 것뿐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 내려서 죽이려고 하는 관리에게 포졸에게 성경책 하나 건네주고 목자를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변북로를 타고 가다가 보면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절두산이 절두산. 절두산은 왜 절두산인지 아세요? 목 자른 산이야. 그게 절두산이야. 수십, 수백, 수천 명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대한민국이 지금요. 기독교가 그렇게 번창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복음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또 순교의 피를 또 흘려야 되느냐?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고서도 세계복음하는 길이 있어요.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고서. 방글라데시에 청년 하나가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액세서리 장사를 하다가 어떤 본관 집사님에게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가지고 야, 너 이게 돈 벌어도 되겠냐? 그러면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RTS를 졸업하고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는 무슬림이 엄청 많잖아요. 열심히 좀 다 죽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교회를 하면서 RTS를 만들어가지고 제자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안 건들고 그 제자 하나를 잡아다가 살인 몇 명을 씌워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배신하면,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청년 뭘 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 방글라데시에 살려면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죽겠습니다. 결국은 엉터리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살려줬어요. 지금도 선교 잘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필요한데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고서도 세계복음을 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토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메시지 하나 중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토시대를 열어주셨는데 금요일날은 뭐 하느냐? 금요일날은 치유하는 거예요. 힐링. 토요일날은요. 렘넌트를 통해서 달란트를 찾아주는 겁니다. 달란트.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 선생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독서 포럼 아이들이 포럼 시키고 그리고 오인 얘기해주고 그리스로 결혼되고요. 독서 포럼 하면서 달란트를 찾아주는 겁니다. 달란트. 그래서 토요일만이라도 자녀와 함께 해야 돼요. 9시부터 메시지 듣고 같이 포럼하고 그 아이 달란트가 뭔가 보고 찾아주고 그래 같이 식사하고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저희들끼리 놀라 그러지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신학원 보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달란트 찾아주는 겁니다. 달란트. 금토시대 일요일은요. 흐름을 타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흐름. 특별히 말씀 흐름이요. 강단과 본부와 기수첩을 통해서 말씀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게 금토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한 겁니다. 세 가지 뜰.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냐고 세계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데 세 가지 뜰이 뭡니까? 237, 5천 중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요. 세 가지 뜰이요. 병든 자가 많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후대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 요거를요, 교회에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 내 안에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만들어야 됩니다. 세 가지 뜰. 이러면 하나님이 삼응답을 주세요. 삼응답 뭡니까? 우리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답.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잘못 출제된 문제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갈등이 많은데 이 갈등을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면 내가 갱신하면 됩니다. 갱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기. 이건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기회. 바울은 이 사슬하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죽음도 유익하고요.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고요. 육신으로 있으면 빌립보 성도들과 남아있는 성도들이 유익하고요. 가면요.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드렸습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살리시고 이것만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살리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복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